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던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의 감격과 또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이 아직 안전해지기 전에, 상황이 해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의 시간을 통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분명한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현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약속대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는 지점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은 결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녀는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와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흔들고 마음의 중심을 옮겨놓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 진짜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속 사람을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그저 아주 약하게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지를 오늘 택하라라고, 결정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했고 나는 너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는데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말 앞에서 너희는 반드시 삶으로 응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자주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만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여기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흥미로워하고 교리에 관심이 생기고 신앙 서적을 즐겨 읽으면 그 자체로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시작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더 착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자,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면 그 자체가 곧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며 자라게 하는 자리이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빛을 비추시면 숨기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부르시면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그분이 위로하시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체험되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괜찮은 걸까? 나는 누군가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괜찮은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거듭남에는 표준화된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대로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내 인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다른 책에서 18개월 동안 끔찍한 회개의 고뇌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삶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영혼의 큰 고뇌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어찌나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졌는지 그저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위떼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거위떼와 같았으면, 동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몇 달 동안이나 계속 이어진 회개의 고통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회개는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존 버년과 같이 이 정도의 고통과 기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겪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1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40일 새벽기도, 세일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40일을 채우지 못하면, 새 일회를 채우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라고 여기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그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이야기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갑자기 회심하게 되는 사람의 기록에 주목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갑자기 경험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에는 점진적인 방식이 있고 갑작스러운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였는가, 얼마나 강렬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정말로 이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여행에 나서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 길을 걸을 때 가랑비를 맞으면서 오래도록 걸어갑니다. 비는 약했지만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화창한 날씨 속에 길을 걷다가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분 만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똑같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서히 젖었고 다른 사람은 갑자기 젖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였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거듭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방식은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의 삶에는 다양함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남의 열매는 결코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째는 인식이라는 열매입니다. 깨달음. 느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삶을 다루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이 내 삶의 한 구석에 있는 영역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이렇게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인식이 생겨나면 사람은 이전처럼 무심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인식, 그 깨달음은 놀라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늘 예상 밖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은혜는 내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내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는 늘 주님 곁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보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 있을 때,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생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놀라움은 자연스럽게 겸손을 낳습니다. 마리아는 이 찬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종, 비천함.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거듭남이 진짜라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겸손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넷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말 그대로 그녀의 영혼에서 터져나온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찬양은 어떠한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찬양이 전혀 없고 은혜를 감격 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으로 변화된 이들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머무는 것입니다. 현실이 완벽해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직 그대로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붙잡고 영혼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분에 맞춰 부르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경외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경외와 기쁨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나타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기쁨의 근거가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기쁨, 사람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내가 부족하여도 꺼지지 않는 기쁨,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이 거듭난 자의 삶의 마지막 열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마음이 기쁘셨나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이 제시하여 드린 6개의 거듭남의 열매 앞에서 나는 과연 지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이 6개의 거듭남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느껴지게 되셨다면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거듭남의 어떠한 열매들을 잘 못 맺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질문도 생기지 않는 상태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해 주었을 때 처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보다 질문이 더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멈춰 있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서 계속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계속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계속 내 삶에서 행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면 그 일은 포기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던 이들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삶을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다림과 현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4주를 보내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구주 예수였습니다. 그 대림절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내 구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음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거듭남의 열매가 삶의 자리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멈춤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나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